저희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이제 우리 기도의 방법론에 대하여 강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개인적인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격적인 그런 사귐이다 하는 어떤 하나의 축이 있고요. 아니다,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우리의 열심이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그런 기도의 표현의 방법도 조용하게 내밀하게 묵상으로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는 게 기도다, 또는 아니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간청하고 표출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여러분, 이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 지점과 어느 한 축을 붙드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이고 또 전인적이고 또 우리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간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묵상하느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지는 하나의 방법론이지 어떤 것이 어떤 옳고 어떤 것이 틀리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여러분, 또 우리는 신비주의적인 어떤 경험론에 이것을 대하여 부인하는 그런 그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좀 좋은 말로 또 정리해서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이성적 신비주의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 진리 그리고 교리에 기대어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냉랭한 가슴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과 또한 차고 넘치는 생활을 선택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칼뱅이라는 사람, 이 기도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고 성령을 강조하지 않았다, 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기도와 교회론 모든 부분들이 다 성령 하나님이 기반된 말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는 말은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이고요. 게다가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이런 신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죠. 그저 우리가 묵상만 하고 그냥 조용히 우리가 내밀한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만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말씀과 진리를 떠난 채 무조건적인 경험만을 쫓아가는 그런 어떤 주관적인 경험과 체험을 가진 신비주의를 쫓는 종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균형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 토대 위에 한 차원 더 높고 깊은 그런 균형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채택했던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성적 신비주의에 딱 근거하여서 말씀과 진리와 교리의 그 뼈대를 정확하게 세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들을 살을 붙여서 만들어가는 실제적인 경험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기도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목사인 저도요, 항상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기도가 참다운 자기 안식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향하여 마련하신 초월한 만큼의 놀라운 선물을 주신 은혜의 통로가 맞는가? 또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또 내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위한 그런 영적인 그 연결된 통로가 꽉 막히지 않은 파이프라인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마침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맞는가?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걸어가야 하는가? 그 만능 열쇠와 같은 역할, 기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항상 물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는 늘 배워야 하고요,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그 앞에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늘 기도는 배우고 또한 기도는 항상 해야 하는 우리들의 특권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근래에 영성, 명상, 관상 좀 이런 단어들을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느샌가 기독교 안에도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많이 방법론적으로 들어와요. 우리 옆에 있는 그 우리 대구 무슨 교회죠? 하여튼 그 교회 밑에도 요가 학원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꽤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뭐 현상기도, 관상기도 또는 듣는 기도 또는 뭐
렉처 DB나 말하자면 영성 읽기 이런 것들에 영성 훈련을 인도하고 가르쳐 준다는 전문 기관, 네트워크 또는 전문가들이 오늘날 넘쳐나요. 왜 자꾸 우리는 이 마음에 대한 관심을 가질까요? 또 왜 그런 이 세상에 많은 병들 중에 마음에 드는 이 병들이 많을까요? 여러분, CBS의 성서학당의 유명한 강사분 한 분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또 이제 강의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 많이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우울증이 내 삶을 규정하지 않는다. 우울증 덕분에 내가 오히려 산책도 하고 묵상하며 또한 즐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예, 목사님이 지금 우울증에 지금 이 유명한 강사기도 하고 성경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통계로 보니까 이 우울증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한 30%까지 육박해요. 29점 몇 %인가 이제 통계청 자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원인이 뭘까요? 점점 더 사회가 복잡해지죠. 경제, 가족 구조, 또 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과 또한 마음의 상처들 때문에 그렇겠죠. 하나의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요. 찰리 채플린이요, 유명한 코미디언이잖아요. 희극 배우입니다. 그가 이제 한 번은 시골에 어느 이 극장에 이제 공연을 하러 갔는데 시간도 좀 남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이 허전한 마음, 이 고독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제 이리저리 이렇게 찾아다니다 병원을 찾아가서 이제 의사와 상담을 해요. 근데 의사가 딱 보니까 특별한 병은 없는 것 같아요. 처방을 해주기를 뭐냐면 이제 그가 찰리 채플린인지를 몰랐어요. 자, 이 근처에 찰리 채플린이 와서 공연을 한다니까 거기 가서 공연을 보고 나면 그 힘든 마음이 해결될 거다, 스트레스가 풀릴 거다, 처방을 해줘요. 자신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웃겨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줘요. 그런데 오늘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지 못해요. 이건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코미디언, 개그맨 또는 우리가 그렇게 동경하는 스타, 그런 사람들도요, 사람들 앞에 감동을 주고 웃음을 주는데도 정작 자신의 마음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가눌 길 없어서 의사를 찾아가서 지금 상담을 받고 있는 찰리 채플린과 같은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도 이 본문에 마음을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민수기 21장 4절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더라. 마음이 상하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마음이 이제 짧아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제 신축성이 없어서 아주 경직되어 버리는 거예요. 좀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조금 이렇게 신축성이 있어야 되는데 경직되었고, 또한 이 안목이 짧아지고 시야가 좁아졌다, 이 의미가 바로 이제 마음이 상했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왜 마음이 상하죠? 그들이 지금 마음 상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면 되는데 왕의 대로라고 하는 고속도로로 딱 직행하면 됩니다. 3박 4일이면 끝나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 홍해길을 따라 난 이 대로 고속도로 가야 되는데 에돔을 통과해야 돼요. 에돔인들이 안 돼 하니까 어때요? 이 우회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가나안으로 직행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땠다고 그래요? 21장 4절 보니까 아하, 에돔으로 가지 못해서 우회하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더라.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편안한 그 에돔길을 따라가면 곧 며칠 뒤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계획대로 안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계획대로 진척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죠. 이 어떤 목사님의 집의 이야기입니다. 놀이터에 이 아이가 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근데 곧 이제 개학을 하게 되었는데 이 방학 숙제를 하나도 해놓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이 방학 때 보면 무슨 책을 하나 주잖아요. 그걸 이제 갖다 내야 되는데 그걸 쭉쭉 찢어서 딱지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깜짝 놀라서, 야,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야, 너 큰일 났다. 이제 딱 그렇게 야단을 치자 그 아이는 말하죠. 아빠,
걱정하지 말아요. 저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뭘까요? 학교 가서 쥐어 터지는 게 계획입니다. 그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나름대로 우리는 계획이 있었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 원대한 꿈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세워놨던 꿈꾼 대로, 계획했던 대로,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되던가요? 내가 원하던 학교, 내가 목표로 삼던 그런 학교, 여러분, 내가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이루어졌더라 하는 분이 과연 인생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언제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좌절하죠. 또 난관에 부딪힙니다. 혼란이 옵니다. 이 계획과는 달리 지금 이 고속도로를 가지 못하고 우회하는 이 길을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혼란이 온 거예요. 혼돈이 온 겁니다. 여러분,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뭐 캠핑을 해봤습니까? 아니면 해외 여행을 가봤을까요? 이 광야로 나와서 지금 낯선 땅,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땅을 지금 그들은 걸어갑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 가이드라고 하지만 영 믿업지는 않아요. 자, 이때 여러분, 혼돈이 찾아와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꼭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이 세워놓은 계획, 또 여러분이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계획, 이게 좌절될 때 어떻던가요? 마음이 상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20년 전에 IMF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잖아요.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근래에 또 일본이 경제 무역 보복을 한다. 여러분, 또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다. 자꾸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들리니까 이 과거에 그런 우리 경험했던 상처, 트라우마가 다시 우리에게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혼란과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나그네 길, 인생의 길, 광야의 길을 찾아갈 때마다 늘 찾아오는 거예요.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이런 혼란이 와요. 내 계획과는 맞지 않은, 내 기대와는 맞지 않은, 내가 세운 목표와 내가 세운 이 목적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혼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게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현실을 아주 잘 직시해요. 현실을 너무나 잘 분석합니다. 보니까 어떠냐면, 자, 21장 5절에 보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자, 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배고픔, 목마름, 더위와 추위, 적들의 공격, 이것 너무나 내 인생이 팍팍해요. 그리고 너무나 자기 인생에 대하여 현실을 직시하며 분석을 잘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고 또한 물도 없도다. 맞죠? 객관적인 정보와 지식은 정확하게 그들은 잘 판단했습니다. 이것도 결핍되고 저것도 결핍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제대로 봤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어떤 분은 돈은 있는데 건강이 없어요. 또 어떤 분은요, 건강은 넘치는데 또 돈이 없는 경우가 있죠. 돈도 있고 건강은 있는데 누가 속색이에요? 자식이 속색이에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연애할 때도 그래요. 청년들, 돈이 있으면 여자친구가 없어요. 여자친구가 있으면 돈이 없어요. 여자친구가 돈이 있으면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연애할 시간이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은 항상 그래요. 이제 그걸 결핍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드물겠죠. 자, 이게 바로 날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에 내가 이런 혼돈과 이 결핍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나는 목말라고, 날마다 나는 배고파하고요, 또 날마다 나는 혼돈과 혼란 속에 늘 언제나 이 찾아오는 마음의 상함들, 또 내 마음에 하찮아, 이 음식이 싫어 라고 하는 것으로 금세 질리고 또 금세 내 마음이 업앤다운 하는 것을 또 느끼며 또 경험하며 살아가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런 인생에 누구나 찾아오는 그런 혼란도 있고 결핍도 있는데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좀 더 이제 근원적으로 이 마음을 조금 이렇게 열어 제쳐서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자, 21장 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자, 이곳에 먹을 것도 없다, 저곳에 먹을 것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내 마음이 짧아져서
이런 하나님으로 보죠.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자유하는 자로 예배 드리는 자로 불러내었는데 이곳에 그들을 죽게 만들기 위하여 데려왔는가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불신이죠.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이 사건, 얼마 전에 있었던 바로의 10가지의 재앙,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사건, 홍해를 건너오며 바로의 군대가 수장을 당하는 이 모습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여러 제 치셔서 물을 주신 사건, 아말렉을 또한 물리친 사건,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 그들은 경험한 실제의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오늘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요 죽게 만들었다, 악한 하나님이다 라고 인식을 해요. 여러분,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환경과 조건에 있었던 다윗 볼까요? 목동이잖아요. 무명인입니다. 게다가 막내라서 가장 하찮은 저 멀리 있는 그 한적한 그런 광야에서 풀을 찾아 물을 찾아 양들을 이끌고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목동이 무슨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립니까? 뭐 궁전에서 지냅니까? 아니 무슨 호텔이나 또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좋은 천막을 치고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초라한 목동으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위대한 왕으로 마감을 하죠? 안목의 차이죠. 여러분, 똑같지만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그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광야라고 하는 현실 속에 혼돈과 이 결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목동이라면, 내가 이 광야를 살아간다면 어때요? 나는 여호와가 목자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아이고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결핍하고 저것도 결핍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윗이 지금 바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다른 목동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결핍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마치 목자가 양을 이끌고 보호하듯이 나에게 그 인생의 가이드가 되고 보호자가 되시니까요, 그 환경을 넘어서 보는 하나님, 영적 안목을 열어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의 인생은 결핍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지막 시의 결론은 뭐죠? 원수의 복전 앞에서 기름을 부으시고 상이 넘치도록 나에게 배불리 먹여주시는 잔치집 분위기로 끝을 맺잖아요.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광야 한복판에서 밤에 떠 있는 별을 보고 내리는 그 이슬을 맞으며, 또한 더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그 광야길에서 지금 그는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초라한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광야와 같은 그 인생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누군들 고생이 없고 누군들 고난이 없고 누군들 불행과 결핍과 혼돈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때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하여 마음에 원망이 와요. 결국 내가 낙심하고 마음이 상하면 뭐로 번집니까? 미움으로 가게 되고, 미움으로 가다 보면 원망과 불평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도 나오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듭니다. 재물을 다 잃죠. 10명의 자녀들도 잃어요. 게다가 몸이라도 건강하면 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몸까지 욕창이 걸려요. 게다가 마누라가요, 김새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또한 친한 친구 세 사람이어서 위로하기는커녕, 너 이런 것 때문에, 너 죄 때문에, 교만 때문에 이런 병이 걸려서 죽게 생긴 거야. 환장할 노릇이죠. 앞뒤를 봐도 다 캄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고백했던 노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뭐죠?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인생에 언제는 어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던 적이 있습니까? 마치요, 파도가 왔다가 또 부서지고 또 파도가 왔다가 부서지는, 이제 그게 바로 우리 오늘 맞닥뜨려진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하는 목적지 또한 광야를 지나가는데 분명한 인생의 가이드가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아름답게 해석해내요. 마치 욥처럼, 마치 다윗처럼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 그럼 마음이 상하여 현실을 부정하고 원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시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굶어 죽었어요, 얼어 죽었어요, 목말라 죽었습니다, 열사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환경 때문이 아니죠. 자,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은 자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세요. 그 인생의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앙을 가지니 불뱀, 그 독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요. 어떻게 되죠? 자, 그의 인생길이 갑자기 궁전으로 호텔로 바뀌는 게 아니라 오늘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길에 결국은 오늘 그들의 불신앙을 두고 보지 않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끝인가요? 이렇게 끝나면 성경이 아니겠죠. 자, 21장 7절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함으로 뭘 합니까? 범죄하고, 모세는 여호와께 뭘 합니까?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더라. 이 두 그림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마치 구경꾼처럼 또는 이 관람자처럼 경기장 안에 있는 백성들과 모세를 보면서 다 누구나 모세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우리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바로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고 범죄하고,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 아니냐고요. 자, 그런데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변증가, 그가 남긴 그 기록에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스스로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고통 가운데 바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법이 뭔가? 21장 8절을 보시면 어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로 매달아서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게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판타지 애니메이션 영화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막에 동을 품은 뱀에게 내가 꽉 물렸어요. 여러분, 보건소나 종합병원이 있습니까? 무슨 닥터 헬기가 있어서 타다다닥 떠서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그렇지 않죠. 좋은 상비약을 가지고 다녔을까요? 지천에 좋은 약초가 널려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주 그렇게 잘 듣는 옹달샘이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뱀에 물려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 모세가 이 하나님께 명령받은 게 뭐냐면 노뱀을 달아서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하나님은 왜 이런 우스꽝스러운 방법을 제시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공감하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방법을 제시한다면 믿음이 필요 없겠죠. 여러분,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그 인생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자, 너 한 2km만 가면 옹달샘이 있어. 저기 가면 약초가 있으니까 뜯어 다려 먹어라. 노뱀을 잘 갈아서 섞어 먹으면 물과 너는 살아날 거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온몸에 뱀독이 퍼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약초를 채러 가요? 어떻게 옹달샘을 찾아가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노뱀만 쳐다보면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눈을 들어 볼 수 있으면 살아나리라 하는 것이죠. 내가 무슨 대단한 결단을 하고 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과 믿음으로 무언가 내가 해결하여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뱀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뱀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방법대로 순종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주세요. 거기에 능력이 있죠.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가 능력을 맛보며 구원을 맛보며 회복을 맛봅니다. 과학과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는, 여러분 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겠죠. 자,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노뱀을 만들라 장대 위에 달라 하는 것은 바로 배려죠. 배려. 우리가 할 수 없는데 바로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이 방법으로 우리에게 불신앙을 해독하는, 뱀에 물려 지금 죽게 생긴 이 독보다 더 지독한 불신앙, 죄라고 하는 퍼져 있는 그것을 해독시켜주고 구원하여 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셔서,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을 하나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16절 말씀 앞에 사실은 14절부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인자도 들려야 하는 것,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을 예표함으로 말미암아 유명한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본문의 노뱀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야, 네가 할 수 있니? 얼마나 힘드냐?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 수 없지. 뱀에 물려 독이 퍼져 죽어가는 인생처럼 너는 지금 이 죄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이 독이 온몸에 퍼져 지금 곧 죽게 된 인생이야. 그걸 해독할 수 있는,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노뱀을 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마음이 상해 있고 원망이 가득하고 혼란이 있고 결핍된 그 인생 속에 자기 세계관에 갇혀있는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영적인 안목을 넓히는, 마음이 상해 있는, 쪼그라들어 있고 시야가 좁혀져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방법을 통하여, 말씀을 순종하는 방법을 통하여 그들의 영적인 시야를 넓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영안이 넓어지다 보니 영안을 열어서 이 땅을 보지 않고 눈을 들어 높이 달린 노뱀 그 장대를 보는 것처럼 높이 달린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윗처럼 이 초장의 세계에, 현실 세계에, 결핍과 혼돈의 세계에 갇히지 않고요, 바로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의 그런 인식의 세계 안경을 내려놓고 자기가 볼 수 있는 그것만 내려놓고 자기 인식의 한계 속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너무나 잘 분석했지만 그게 다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니 그런 현상,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를 살리시는 그 예수로 인하여 나는 부족함이 없고 만족함이 다하여 오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평화의 열매로 내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간다. 여러분, 이 경험을 누린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구원하여 주시고 유일하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5절 16절처럼 우리를 하나님 아들 삼는 노뱀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바로 그런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혼돈과 결핍들, 그리고 내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 인생을 잘못 해석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뛰어난 경건을 가진 자들만,
뛰어난 어떤 실력을 가지고 신학적인 지식과 성경을 많이 알고 어떤 높은 직분을 가진 자들만 이런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과 말로도 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자들, 내가 기도하는데 숨이 턱턱 막히도록 이 기도의 세계가 너무나 하나님과 그 내밀한 친밀한 영적인 환희를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제한된 사람만이 아니죠. 설교는 제한된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지만 이 기도의 세계는 어느 누구나 다 이렇게 하나님을 진실되게 내 인식의 세계를 넘어서 노뱀을 바라보듯 순수한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고,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신앙이 센 것처럼, 내가 성경을 이리저리 잘 다루고 신학적인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오늘 내가 그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마음에 만족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나는 마음이 상하고, 세상 사람처럼 나는 마음이 원망이 가득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결핍들에 대하여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오늘 개인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혼란과 결핍과 불신의 마음을 극복하는 또한 이 모든 것들은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위기를 넘게 하는 것.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방법을 허락하여 주셨고, 자기의 그 인생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에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나를 힘들게 하고 자꾸 나를 딴지 걸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고 잘됐네, 노뱀 그 불뱀에 물려 죽었으니까 한번 고생해봐라, 죽어봐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마치 그 영적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무기력한,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듯이, 이 교회가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 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겠죠. 내 내면이 그런 심령의 지성소가 되고 있는지, 기도의 향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피어오르고 있는지, 역사는 바뀌고 환경은 바뀌어도 이 교회를 건지시는 하나님 방법은 동일합니다. 세월은 변해도 위기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 방법도 동일하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쪼그라져 있고 원망하는 마음 가득한 자들이 아니라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노뱀을 바라보는 하나님 배려, 하나님 사랑, 이걸 통해 회복의 신앙을 가지게 되고, 또한 그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답게 하는 그런 성도가 있을 때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로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이 교회 다닌다는 것이 그저 그냥 출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이성적 신비의 능력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이런 능력과 이런 힘으로 여러분 기도의 생활,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서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